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의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며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주님의 크신 권능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어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으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지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히 빨리 바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지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지혜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원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원래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다가올 2021년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2021년도에도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21년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지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재영, 김재웅 하나님 예배드리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드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오늘은 좀 현장에 인원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찬양팀들과 우리 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또 예배당에서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개혁의 열풍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법 개혁, 뭐 부동산 개혁, 교육 개혁 등등 뭐든지 개혁하겠다고 바꾸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개혁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던 자리 잡아온 것들을 고치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개혁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수많은 개혁들이 있는데 이 개혁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한 내 삶의 작은 개혁, 어떻게 내 삶의 이 개혁들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0년을 살아온 돌아보고 지금 마지막 주에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 20년이 아주 만족하십니까? 어느 것 하나 바꿀 것 없이 그 2020년이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 정말 바꾸고 싶은 것들, 정말 고치고 싶은 것들이 수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이런 작은 개혁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 왕은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제가 참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뭔가 현타가 확 왔는데요. 8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28세도 아니고 8살 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또 8살에 왕위에 올랐던 것도 모자라서 그를 가리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이 개혁 때문입니다. 이 개혁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바로 요시야 왕이 해냈던 것이죠. 요시야는 어떻게 그 어려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우상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우상의 고리. 34장 3절에서 7절에서 보면 요시야가 많은 우상과 제단을 제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아주 오래도록 내려온 악한 전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이 요시야가 쉽게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꾸준하게 내려오던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아사의 개혁을 기억하십니까? 아사 역시도 개혁을 위해 우상을 제거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우상의 뿌리가 남아 있었죠. 우상 숭배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 그로 인해 기득권을 얻는 세력들, 그 세력에 기생하여 아첨하는 부류들까지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상 때문에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번에 그것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였다면 민심이 들끓었고
반발하였고 또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강력하게 우상의 고리를 끊어내었습니다.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꼭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요시야는 힘을 내어서 차근차근 그 우상의 고리를 끊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고리를 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고리를. 만약 이 우상만 제거했다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개혁의 완성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끊어진 영적 고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책이었습니다. 책. hil기야로부터 율법의 책을 전해받은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왕 앞에서 읽었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는 반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요시야는 자기 혼자만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바로 세워지기를 요시야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백성들 안에 말씀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 고리를 이으며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리가 34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의 고리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네, 빨간색만. 그렇죠. 우상의 고리를 끊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고리를 이었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파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두 가지를 완벽히 수행해냈을 때 그 결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노란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또한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개혁이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예드림 공동체가 변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하고 개혁을 해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공동체 호기롭게 막 외치며 구호 외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이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12월 마지막쯤 이 현재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현실을 참담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국가가 이 명령을 풀어줘야지 우리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이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의 찬양팀 친구들과 우리 몇 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작이 우리의 개혁의 첫 단추가 되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내가 속해 있는 집에서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아니요. 이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드림이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면 정말로 큰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개혁이란 단어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으로 답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도 답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오래된 영적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시아는 왕이 즉위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개혁을 시작하여서 18년째 되던 해에 그 개혁을 마쳤습니다. 자그마치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6년 동안.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짧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단 한 번에 뽑혀 나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올 초에 여러분이 세웠던 개혁과 목표 가운데 상당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 또 내년에 또다시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의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씩 요시아를 닮은 개혁이 우리 삶 안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정체되어 있으면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삶은 흐지부지한 삶으로 힘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새로운 계획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들은 그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는 우리 이제 보내고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개혁할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끊어내 버릴지, 어떤 것들을 끊어내고 어떤 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그 정답을 향하여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2021년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바꿔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어떠한 부분을 끊어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변할 것들은 변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고, 더욱더 간절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간절하게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2021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오래된 내 안의 습관, 안 좋은 것들을 끌어내기 너무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끊어내려고, 또 끊어내려고, 아프지만 속이 쓰라리지만 아깝지만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1년도 새로운 개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왕 노시아는 말씀을 발견한 왕, 그 앞에서 회개한 왕,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 왕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요,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나의 친구들 가운데 그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잘 준비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나의 삶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가올 2021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과 내가 더욱더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서 나의 삶을 개혁시켜서 그렇게 한 명의 한 명의 삶이 개혁되고 개혁되어져서 함께 모인 우리 예드림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개혁되어져서 2021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지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지금의 이 상황을 참담하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금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더 이상은 방해받지 않고 정말로 자유롭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혁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끊어내고 오직 선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명의 친구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하루하루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드리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한 공지가 있을 때 다시 공지를 해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부터 70주년 교회 행사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는 각 셀별로 지정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셀별 선생님께서는 그 주보 간지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정해진 파트를 각 셀별로 인원을 잘 분배하여서 성경을 잘 써주시는데 성경을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사무실에 가시면 그 필사 용지가 있습니다. 그 필사 용지에 선생님들이 그 필사 용지를 받아가셔서 아이들에게 그 필사 용지를 주셔서 그 필사 용지에다가 그 성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너무 명필이라는 것이죠. 이런 글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 날려 쓰고 막 자기가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고 저도 약간 이렇게 악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정성스럽게 몇 장 안 될 겁니다. 몇 글자 안 될 거니까 각 셀별로 자기가 맡은 분량을 꼭 한 달 동안 쓰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쓸 거기 때문에 막 날려 쓰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잘 쓰셔가지고 셀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그 쓴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한 권 만드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 그 70주년 기념으로 성경책 만드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 페이지가 한 장 한 장씩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맡은 그 성경 말씀을 정성스럽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셀별로 평균 출석률을 가지고 이렇게 인원수를 배정해서 그렇게 돼서 혹시나 좀 한두 장이 많은 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지혜롭게 잘 분배하셔가지고 성경 본문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며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